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점 속에 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구별점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의 세속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선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속에 있는 그런 찌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는 말 그대로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속의 기준점은 무엇을 가지고 세속의 기준점을 우리는 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저 타락했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다 세속인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것은 세속적인 것이야, 저거는 타락적인 것이야 라고 말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세속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뭔가를 구별할 때에 기준점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어긋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납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속인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한 문화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포용이고 수긍이고 용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비춰볼 때는 그것은 세속이면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신앙, 그 중심으로 두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행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명령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속에 우리와 법도와 규례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BC 1446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도와 규례를 줍니다. 그 법도와 규례는 바로 세속과의 구별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거울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가 거울이 되지 못하면 자신들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무엇이 세속의 구별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관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준점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이 법도와 규례가 613가지였고 이것이 하나의 압축적으로서 제시가 됐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세속 가운데 살아왔는지 이 법도와 규례는 비춰보게 합니다. 거울이 된 거죠.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불의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삶들을 다 떨쳐버리라 라는 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라는 것은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무를 묶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살아왔는지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그러한 삶들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가르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제시가 됐던 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담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법도와 규례는 조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도와 규례 속에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떨쳐버리는 삶은 절대 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우리에게 축약적으로 주신 바로 10계명, 10계명,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어떤 일꾼이 복된 일꾼인지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심교회가 어제 뒤에 새겨진 것처럼 장로를 세웠습니다. 권사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진 그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워진 일꾼만이 아니라, 명칭을 주어진 일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복된 일꾼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의 근본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본 위에 세워진 그런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여기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과실나무를 심을 때에 그 과실이 3년째까지는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3년까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왜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3년까지의 열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까지의 이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과실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까지의 열매와 그 열매가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과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년까지 과실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소득 속에 불의가 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소득 속에 우상숭배 요소가 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속에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의 씨를 뿌리는 복 있는 일꾼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이 내용을 풀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그 내용들이 조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고. 그죠?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계획하고 심지 않고 거둘 것을 꿈꾸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뭘 고민하십니까? 심지 않은데 거둘 것을 고민하고 심지 않은데 거둘 것을 계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 계획하는 거잖아요. 도둑놈이죠. 다른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분명히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거두드리는 것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여러분 과실을 못 먹게 한가 아십니까? 이 3년 동안 과실을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와 규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우 특이한 사항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보면은 심어서 거두라 그랬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은 것을 못 먹게 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서 심었는데 3년 동안에 있는 그 식물을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 먹지 말도록 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열매를 맺은 것은 땀 흘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진 것은 결론입니다. 그럼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할례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3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그러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일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은 과목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심은 지 3년 동안의 그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그 열매가 3년 동안에는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작고 뜰고 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열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본문은 그 관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열심히 심었습니다. 분명히 가꿨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열매들을 못 먹게 했을까? 그 먼저 첫 번째는요, 3년 동안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3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속과 짝하고 있는 가나안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땀 흘려 심고 가꿨을지라도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세속이 주는 그런 영향력이 의해서 생겨난 그런 물질들, 그런 영광들은 절대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그 땅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나무가 과실을 맺을 때에 네가 그 영향력을, 이 땅의 영향력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3년 이상 더 가꾸어서 네가 가꾸는 것에 이 나무가 영향력을 끼치는데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살아가는 그 3년이 공감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세속이
함께 타협해서 맺혀주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거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의 징계 기간 동안 헤매는 기간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양식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땅에서 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진 겁니다.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나는 것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서 날 기회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서라도 내가 먹인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안 내립니다. 땅에서 자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40년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3년의 부분들, 네가 가나안에서 들어지는 소득적인 부분들, 세속적인 문화로서 얻어지는 부분들, 네가 정착하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고함 속에 세속적인 부분들과 타협을 이뤄서 뭔가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년 동안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으로 부딪힙니까? 환경으로부터 부딪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부딪힙니다. 그러면 환경으로 부딪히는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환경적 요소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제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할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세속을 말하고 있고 우상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모든 영향력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신앙적으로 왜곡되게 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왜골수가 되게 되어 있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다면 피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신앙적으로 지도를 잘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오늘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하나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일꾼이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금하도록 하셨는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스스로를 만들고 점검해야 될 문제는 신앙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3제까지는 그것을 먹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살짝 한번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하와가 등장해서 무슨 일 합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려요. 그죠? 집에 당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 육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3년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난 과목의 열매가 아무리 먹기 좋아 보이고 세속에 주는 것이 그 영광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코 그런 영광, 그런 탄스러운 것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세속에 주는 뿌리, 그와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꾼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삶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씨를 뿌리는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3년째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4년째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년째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삼았기 때문입니까? 이 4년째 열매를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자, 24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넷째 해 그리고 거룩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복 있는 일꾼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열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중심의 열매를 맺어가는 씨를 뿌리고 그런 심는 복 있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열매를 맺어가는 씨를 뿌리고 심는 그런 복 있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정착하여 맺어진 넷째 해의 과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면서 그 과실을 가리켜서 거룩한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분명히 힘들어서 심은 과일입니다. 과실나무에서 과일이 맺혔습니다. 3년까지의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세속적인 부분들, 우상숭배적인 부분들, 할례받지 못했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년째는 3년까지 소득이 없었는데 4년째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년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4년째 과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과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4년째 열매를 거룩한 과실이라고 칭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걸 통해서 분명히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인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구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소유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거룩한 과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과실이라는 것은 구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한 과실이라는 거예요. 이 4년째 되는 이 과실을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저 단순한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과일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과일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과일을 4년째 과일을 거룩하다라고 말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년째 나무를 거룩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과실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과일 자체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어떤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든 어떤 관계 속에서 땀 흘려서 일을 했든 결과를 맺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이 곡식과 과일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보다도 더 고급진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는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벨의 예물은 피 흘림의 예물이기 때문에 받고 가인의 예물은 피 흘림의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주석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으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여서 땀 흘려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 삼는 겁니다. 그 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새끼를 베게 하고 이 양을 들판에도 지키시고 이 양을 들판에서도 푸른 초장 위에 먹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들판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이 양이 새끼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개념에서 드리니 하나님의 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과실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땀 흘림의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얻었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면서 어떻게 드리도록 합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첫 번째는 거룩한 과실이고 두 번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하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찬송의 대상은 오직 몇 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찬송하라는 걸 통해서는 신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찬송, 찬양하는 그 음성들이 들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찬송,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24절을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못할지라 찬송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시편 24편 1절에 하면은 땅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무리 뿌린 대로 거둔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심고 뿌리는 것은 그 열매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썩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기름진 짐승 전부 다 뒤로 빼돌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거짓말하죠. 이거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했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심고 뿌린 자였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열매를 바라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꾼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을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를 바로 지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면밀히 잘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열매를 맺어가는 씨를 뿌리는, 그리고 또한 심는, 복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어떤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까? 자, 다섯 번째 해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3년째는 무엇과 연결시키라 그랬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 4년째는 무엇과 연결? 거룩과 찬송과 연결. 그러면은 5년째는 무엇과 연결되는 걸까요? 5년째는 바로 풍성함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요거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풍성하다는 단어는, 이거는 단어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성하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히브리 단어로 쓰고 있는가 하면은 지속적인, 계속적인,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어떤 복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소득으로 자신의 모든 기업을 풍성히 일으키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답입니다. 답. 목사님, 말은 쉽지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델입니다. 제가 모델. 인물이 잘생겨서 모델이 아닙니다. 저는 몸부림치고 있고 그 속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소설 쓰지 않습니다. 저는 소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도 소설책을 저는 잘 안 읽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소득으로 자신의 모든 기업을 풍성히 일으키는 복 있는 일꾼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신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심었던 각종 과목으로부터 얻어지는 열매, 제5년째 열매는 먹도록 합니다. 3년까지 열매를 먹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었고 세속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례와 연결되었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4년째 산물을 통해서는 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것에 대한 것들, 그 개념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걸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의 한 분뿐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드리는 예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의 흔적이었고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뻐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년째는 먹도록 합니다. 5년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5년째가 말하고 있는 이 열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입니다. 3년째, 4년째 순종하니까 5년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풍성하리라.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먹지 못하던 것을 갖다가 40년을 회복시킵니다. 이 풍성함은 단순한 풍성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탐복할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생육 번성 충만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창세기관에서 또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또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분들 면밀하게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드러나심이, 엄청난 드러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5년째 열매를 통해서는 뭔가 하면은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결과물 반드시 있다. 그런데 째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풍성함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육번성 충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속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5년째 산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산업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산업 축복한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을 바치는 그의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소득을 풍성하게 더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너에게서만 말이 아니라 지금 잠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물이었죠. 소산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십니까? 그 땅의 주인은 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25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꾼으로 창조한 것은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우리는 일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꾸어라 그랬습니다.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나옴, 닮음, 이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일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육번성 충만함인데, 그저 단순한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라 영생하며 생육번성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사람은 자신의 행위적 결정에 의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복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종인 것 같으면 주인의 말에 순복한다 그래서 종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형상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5년째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해만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그렇게 소득을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함이었습니다. 그리함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소득으로 자신의 모든 기업을 풍성히 일으키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일꾼이 됩시다. 비록 자신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창조 목적을 항상 기억하는 일꾼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일꾼이 됩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심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복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짜증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과 절대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의 씨를 뿌립시다. 거룩한 삶의 씨를 뿌립시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지상대위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있는 자 거둘 것이 있습니다. 똑바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 일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일꾼이 되어서 그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축복이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생육번성 충만함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있는 일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제3년과 제4년과 제5년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오늘 녹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닮아가는 그 속성에 걸맞고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걸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내 모든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그런 일꾼의 종의 자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또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현실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속에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모습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톡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들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은혜를 다해 주실 때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2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히 이루어 가리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놀랍게 이길 풍성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풍성함이 함께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은 기복적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속에 이러한 은혜가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평생 주님의 주신 복된 일꾼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평생 이 말씀이 마음 반석에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